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그 걸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분기심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징조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길과 하늘의 징조는 전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건 뭔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에게는 복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저주를 주어 망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이제 보면 종종 나오는 모습들이죠. 왕실에서 왕을 죽이려고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베개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인형 만들고 부적 갖다 붙이고 거기에 원수의 머리카락이나 원수의 옷자락을 집어넣은 뒤에 바늘로 쿡쿡 찌른다든지 이런 장면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수는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하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앞장서서 하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의 길이고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거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농사는 저들보다 100배의 결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의 나라는 전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구하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방인의 길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마라.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다. 저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저 나무다. 허수아비다. 저들의 행위와 그들의 그런 그 저주의 모습들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마라. 저들은 저렇게 자기 신들에게 빌어도 저들의 신은 그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저주를 줄 수도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을 모아서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다 이겁니다. 압니다. 아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침묵하십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반면 저 이방 나라는 자기 신에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점점 잘 살아지고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러니 막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구름을 모으시고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저들의 신은 응답하는가? 혹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 정성을 다해 열심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형통의 길 열어 주십시오. 근데 이건 전부 다 이방인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못 알아듣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신까지 가져와서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며 예배드리고 있더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에는 침묵하시는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길, 하늘의 징조,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저 우상은 사람이 조각한 것 아니냐? 저기에는 생기가 없다. 저건 전부 헛것이다. 이 세상이 망할 때 저것들 전부 멸망하다. 저것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신인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자꾸 이방 사람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 왜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줍니까? 완전히 대치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살이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부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길이라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찾지 마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자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다. 나의 먹고 살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의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뭔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16절 야곱의 분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분깃이 뭐냐? 바로 만물의 조성자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분깃.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 재산, 재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산이고 재물이 되시고 재산이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께 달랍니다. 비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 자신을 줍니다. 내가 너의 분깃 아니냐? 내가 너의 재산이고 내가 너의 재물이고 내가 너의 성공이고 내가 다 주었다. 뭘 달라 그러니? 네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길이다. 거기서 떠나라.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때 이 분깃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성경에 등장을 하냐면 최초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할 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상급이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이요 분깃이요 복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복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상을 얻고 영생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급이고 분깃, 재산, 재물,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싫다 이거죠.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그 복을 원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쓰러지고 무너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근사하고 멋지게 복을 받아 잘 살고 우린 이걸 원하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이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17절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피난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 챙겨라 그럽니다. 내가 이번에는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깨닫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집어 던져버리죠.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찾던 이방인의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가? 한번 보아라. 그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찢기고 상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죠.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미리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여러 원인들 중에 주된 원인을 목자에게서 찾습니다. 여기서 목자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들. 이들이 전부 어리석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가르치더라. 그 결과 모든 양떼는 흩어지고 말았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요 상급이요 재산이요 전부라는 사실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예수님 가르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당신도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성도의 욕망을 자꾸 자극하면 그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욕망을 자극하면 결국 성도들은 나중에 왜 나는 안 주는가? 뭐가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헌금이 부족했나? 이러면서 점점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흩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 거짓 음성을 듣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고 뜻을 세워 갔다 하더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은 결국 어떤 길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는 모두가 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 세상이 주는 복받는다는 그 정보와 세상이 말하는 그 복받는다는 길, 그 길을 여기라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고, 거기가 아니다 저기다 그러니까 또 저기로 열심히 뛰어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뜻을 세우고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결국 정신 차려보면 주의 백성은 어디 앞인가요? 예수님과 십자가 앞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쉼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잘 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모릅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정신 차리면 내가 어디로 가든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 예수님과 십자가 앞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 보시고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징계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진노로 하지 마십시오. 진노로 하시면 제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못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주의 진노는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부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는 나 말고 나에게는 조금만, 나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아닌 사랑의 고난을 주시고, 주의 진노와 분노는 저 이방 민족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쏟으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야곱,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을 씹어 삼켜 멸하려고 하는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주의 진노와 분노를 쏟으십시오. 그래서 누가 오셨냐요?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심.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이 말씀 거절합니다. 바벨론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 던져짐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요 분기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신 거 아닙니까? 원수들에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공허하고 막 채워지지 않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던져짐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상급이요 분기시요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저 원수 바벨론에 던지셨다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던져진 게 아니죠. 나는 던져졌는지 알았는데 놀랍게도 던져진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십자가와 예수님 앞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인생이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상급임을 고백하며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여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저 내 탐심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담대한 것은 이런 내 모든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없이 헤매다가도 눈을 들면 십자가 앞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담대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